할렐루야. 오전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주를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어서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여기 예수님을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대행과 대속을 우리 대신 다 이루어 주셔서 율법을 성취하시는 것을 통해서 믿음을 완전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행해야 될 율법을 대행해 주시고 우리가 치루어야 될 죄값을 대속해 주심으로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심으로 우리가 믿음만 가지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믿음을 완전하게 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대행대속의 율법을 다 성취하심으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받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믿음을 완전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도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말씀하면서 27절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니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인한 화목제물로 세우신 결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의 법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의 십자가 대속과 대행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는 것을 통해서 탄생시켜 주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믿음의 법을 세워주시고 믿음을 완전하게 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개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믿음이 무엇인데 믿기만 하면 된다고 자꾸 그러냐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의 생각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느냐 하면 인간이 선한 일을 많이 행하는 거기에다 가치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요 착한 행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천국 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믿기만 한다고 천국 간다고? 저 사람이 행실을 보니까 저 사람이 천국까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못 가겠다.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의 의식 속에 우리 마음 속에는요 사람의 행위에 선행에 굉장한 가치를 두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가치가 없어요. 죄인들이 행하는 선행이라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신의 목숨을 누구를 위해서 희생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누구의 희생만 가치가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만이 가치가 있어요. 그분이 행하신 대행대속, 그죠? 그것만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만을 제물로 받아주시고 그 제물 희생을 통해서
율법을 완전하게 만들어서 믿음이라는 법을 세워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서 그 믿음 안에 예수님의 공로가 다 담겨지게 하셔서 그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의 대행 대속의 공로가 내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라는 건 예수님의 대행 대속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한 결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믿음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 그랬고,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하겠네.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착해도 안 되지만 믿음으로 되겠네라고 찬송가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사람의 행실, 착한 것, 이것보다 더 가치로운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만 믿음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아, 믿음이 행위보다 가치롭구나. 그 믿음을 가져야만 구원을 얻구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믿음의 법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6절에도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9절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완전한 의이기 때문에 만일 네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기만 하면 너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왜? 믿음을 완전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행위를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행위가 뭐 좀 부족하면 그저 아이고 내가 이러면 되겠나. 회개는 해야 되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 살면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회개도 많이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은 믿음에 달리게 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이걸 말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비판하는 사람들은. 김세훈 씨도 그러고 예수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는다 하니까 싸구려 구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되겠나 하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렇게 남용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리가 있죠. 그러면 또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하는데, 그래 그들이 비난하는 대로 우리에게 믿음이, 우리 행실이 믿음을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 행위를 놓고 본다면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의 행실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그러면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행위는 좋으냐 하면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요. 내가 그래서 그래도 그렇게 썼어요. 그럼 당신은 행실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당신이 얼마만큼 행위를 지금 하고 있어?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을 얻을 만한 행실을 하고 있어?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 하고 전도를 몇 시간 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얼마나 바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이놈이나 같아요. 응? 이놈이나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믿음이 구원하지만은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믿음 자체가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 알면서도 못 따라가게 하고 하는 것이지, 공갈을 치고 이렇게 안 하면 너 지옥에 떨어진다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행실이 올바르게 믿음과 같이 일치할 수 있느냐? 그것이 못한다는 것이 기독교 역사에서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6.25 사변 때 순교하신 분들이요, 신사참배 안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많이 안 하는 사람들이 장로교인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감리교인들은요, 신사참배 같은 거 별로 문제 안. 그 사람들은 뭡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의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면은 신사참배 더 안 해야 되죠. 순교하신 분들은 장로교인들이 대부분이요. 그러니까 사람이 믿음을 강조하면 그렇고 또 위협을 줘가지고 인간이 행실로 구원한다고 하면 예수를 잘 믿어갖고 그건 사람의 생각이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는. 그러면 왜 사람이 죄성이 있느냐? 그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은 다 똑같아요. 죄성이 문제지 믿음의 의를 가르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 예수님이 믿음을 온전하게 했다. 우리를 온전하게 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완전하게 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과 대행으로 믿음을 완전하게 해주셨다. 아멘. 그래서 그 완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어서 완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 얻도록 했다. 그래서 완전한 믿음은 우리를 능히 구원한다는 말씀이요. 아멘. 믿음은 완전하기 때문에 믿음을 붙드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도록 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를 온전케 하는 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예수를 바라보면 온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온전하게 된다는 말씀에서 온전하게 된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느냐? 물론 여기에는 다른 것도 부수적인 것도 따라오지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믿으면 제사함과 구원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불완전함과 온전함의 구분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구분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불완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형상은 보이지 않지요. 보이지 않지만은 범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말하면은 흉측하게 되어 버렸어요. 범죄하기 전에 인간의 모습은 아주 거룩하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그 영혼 속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어서 온전한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됨으로 추악한 몰골로 바꾸어졌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추악한 인간이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진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완전해진다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고 하나님의 형상의 문제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공간봉에 보면 뭐 문둥병자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소경의 눈도 띄워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살려주고 치료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죄에서 구원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만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자, 손 들고, 아이고 피곤. 기지개 한번 켜세요. 주여,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합니다. 그렇죠? 자, 빨리 끝낼게요. 빨리. 자. 오늘 또 이게 설교가 뭐 다 중요하지만 오늘 많이 중요합니다. 그게 문둥병자를 고쳐주었더만. 그 말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죄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흉측한 영적인 몰골을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문둥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둥병자 보면 코도 떨어져 버리고, 몸이 막 살점이 떨어져 나고 손가락도 문둥거려지고 굉장히 보기 싫죠. 그리고 거기서 진물이 나는데 바로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 문둥병은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흉측한 인간의 내면의 자아상을 말씀합니다. 그죠? 그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것은 그 인간에게, 그 인간을 파괴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한 그 인간, 문둥병자와 같은 인간을 죄사함을 주셔서 의를 입혀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아멘. 죽은 자를 살려주었다는 것은 완전히 죽은 거죠.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데 나사로야 라고 하니까 무덤에서 배를 동인 채로 걸어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인간이 죄로 죽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깜깜해진 것을 말합니다. 제가 늘 말하죠.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그러죠. 전도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비정상이라고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보고 정상이라고 하죠. 좀 열심을 내서 예수를 믿으면 광신자라고 그래요. 또라이라고 해요. 예수를 안 믿는 그 사람들이 지극히 정상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주일날에 왜 놀러 가지? 뭐 하려고 침침한 예배당에 가서 그 어줍지 않은 목사의 설교를 듣고 앉았느냐 그러죠. 예수 안 믿고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정상이죠. 그렇게 되어버렸죠. 왜 그런 줄 압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버렸기 때문에요. 하나님에 대해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당연히 여겨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일어나 그러라 하니까, 나오느라 하니까 죽은 자 속에 음성이 들려주죠. 죽은 자가 어떻게 음성을 듣습니까? 기도 다 죽어버렸는데.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은 죽은 영혼에게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전부 영적인 것이요. 우리가 나사로 죽은 걸 살려보고, 야,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다. 죽은 자도 살린다. 그럴 수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죽어버린 그 자를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음성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죄값을 바쳤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택자들을 부르는 겁니다. 이것을 복음으로 부른다고 하죠. 그죠? 또 소경된 자를 고쳐주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볼 수 없는 자, 눈이 어두워진 자들의 눈을 띄어지게 한다. 그죠? 그게 뭐야?
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하는 것이 온전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자신의 제물로서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했는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주어서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완전하게 했는데 그 완전한 것이 영원하도록 만들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성이 있어서 우리는 도덕적으로 불완전하고 그런 것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회복시켜준 하나님의 형상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어버렸다. 그죠? 영원히 온전하게 됐어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죠. 뭐 도덕적인 문제로 온전하다고 했다면 천국 들어갈 사람이 하나도 없죠. 예수 믿는 사람도 다 허물이 있고 부족하잖아요. 잘못하기도 하고. 다윗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노아도 그랬고, 노아는 술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데 술이 취해가지고 벌거벗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들 시험에 들게 해서 함을 영원히 저주받도록 했잖아요. 얼마나 잘못을 했어요. 도덕적으로 완전했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온전하게 했다. 제사함을 주고 구원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온전하게 하신 분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우리가 감히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까? 에베소 5장에 보니까 물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씻어서 정결한 신부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이 완전하신 분인데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되려면 우리가 완전해야 되죠. 완전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의 피로서.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게 되면 우리는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예수님과 거대한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신랑은 한 분이지만 신부는 많아요. 그래요. 민수기 21장 9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독이 몸에 퍼져갈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한 방법을 가르쳤어요. 모세를 향해서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높이 달아서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라고 하라. 그러면 살리라라고 했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9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아멘. 뭐입니까?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 온전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뱀이 독에 빠져가지고 죽어가서 아주 흉측하게 새카맣게 죽죠. 시체와 같죠. 그런데 놋뱀을 바라보니까 구원을 받았다. 정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졌죠. 온몸에서 독이 싹 빠져버렸어요. 할렐루야. 혈색이 회복됐죠.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문둥병자와 같이 흉측한 자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독으로 새카맣게 죽어가던 얼굴이 혈색이 돌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영원히 찬송합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남아있지만 여러분들에게 더 하다가는 고문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통성어로 기도하겠습니다.